푸른 바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 잡힌 그대로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로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스님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윗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 가서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 가서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만 백성이 다룰 길 어둠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서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손으로 또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특징, 장점, 단점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장점으로 하자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았고 열심이 있었고 육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나 이 모든 그 힘들이 넘쳐났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넘치는 힘과 열정 때문에 오히려 좀 어긋나서 각자 자기 사람들, 자기 편을 모으느라고 파당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심판을 해결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죠. 지금이야 이게 당연히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 법정보다 훨씬 더 어떤 도덕적인 여러 가지 기준에서 높은 차원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법정에서 자신들이 어떤 걸 해결받아야 한다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것들이 서로 질서지어지지 않고 부딪히고 자랑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회답을 보내는 거죠. 사실 아마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써서 바울 사도에게 편지와 교회의 상황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나오고, 특별히 17절에 내가 스데바나 그리고 부드나도 또 이가이고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거죠. 이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와서 전달을 하고,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한 회답을 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아마 돌아가서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전달하고 이야기했을 것으로 사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 큰 특징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지체 의식, 그리고 거기에는 사랑으로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질서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그리고 어제 16장 들어오면서는 연보에 관련된 문제, 서로 지체 교회로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 대한 어떤 그런 예우나 또 대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결론적으로 혹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당부의 어떤 글이 오늘 마지막에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고 또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또 무엇보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인 남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는 어떤 성숙함을 의미하는 거지, 남성, 여성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어려서부터 늘 기독교 신앙과의 교육을 받으면서 제 안에 자리 잡았던 큰 원칙이나 기준이라고 한다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좀 더 착한 사람으로.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누가 보더라도 착하게, 티나지 않게, 혹은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살려고 늘 무지 애를 쓰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제 스스로 늘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신앙의 기준과 하나의 어떤 원칙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또 가정과 자녀를 이루고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커다란, 물론 특징이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긴 착한 것 같은데 이게 신앙의 어떤 목표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착한 것 가지고서는 내 인생의 어떤 두려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착한 것 가지고는 그것을 해결하거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뚫고 지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나 어떤 두려운 사건, 문제 사건, 어떤 괴로운 문제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서 이것들을 맡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고 견디며 뚫고 지나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래도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해라는 이런 정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동일한 혹은 더 심한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구색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문제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서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바로 이 모습이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모든 상황 앞에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들을 담대함으로 뚫고 지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 사도는 지금 그 권면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강인한 담대함과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서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담대함과 담단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나 체험이나 지식이나 이것들 많이 가진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은 사랑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결론과도 같은 메시지가 바로 이 13, 14절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면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고 남자답게 강건하는 그 담담하게 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고 주를 의지함으로 그 담대하게 이 모든 일들을 뚫고 지나가는 이 마음이 있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가정으로 바로 15절에 스데바나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 바로 이 고린도 이 지역에 대해서 전도했을 때 첫 번째 이 복음을 영접한 이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 바울 사도가 먼저 전도했던 지역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어떤 선교 여정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아니면 마치 어떤 분은 실패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죠. 그곳에 가니까 굉장히 많은 신전이 있었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런 신상까지 자리까지 둘 정도니까 바울 사도가 그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논리, 지식을 가지고 야 너희들에게 지금 얼마나 신이 많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냥 혹시나 너희 빠졌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까지 너희가 이렇게 플러스 알파식으로 이걸 지어놨는데 내가 정말로 진짜의 어떤 지식과 참된 것을 너희 논리에 맞춰서 내가 한번 설명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놓고 모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 개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이제 푸는 것이었죠. 자신은 한다라고 열심히 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거기에서는 아주 특별한 어떤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겨우 소수 몇 사람을 회심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박해가 있어서 도망치듯이 피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어떤 회당 같은 데 막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이런 일들이 없고 그야말로 어떤 고위직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좀 회심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실패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문한 곳이 바로 이 아가야 지역이었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스스로 결심한 것이 내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지식과 철학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가장 고상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라 아니라 나는 복음만을 전하겠다라고 오로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갔던 것이 아가야 지역이고
그곳의 첫 성도가 바로 이 스데바나입니다. 이 집에서 이 사람을 바울 사도가 세례까지 주게 되죠. 그리고 이 가정이 이 고린도 이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요, 아주 모범적인 가정으로서 15절에 보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이 가정이 얼마나 모범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희도 잘 알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이 가정이 믿음이 성숙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스데바나의 집, 이 가정은 상당히 리더십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끄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각각의 파벌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 소리를 내고 힘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스데바나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급의, 리더급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리더자로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으로 주의 몸된 신앙의 어떤 이 여정에서 진정으로 세워지고 리더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섬기는 자이죠.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리더자로 세워지는 사람들 가운데 그가 섰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결정할 테니까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먼저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먼저 헌신하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섬기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났을 때 뭔가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따라주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무리들은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을 하면 마치 똑똑해 보이긴 하지만 실상은 그의 삶의 모습은 교회를 혹은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 혹은 자기 사랑을 만드는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리더십들은 어떠해야 되냐면 바로 이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성실하게 성도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바나와 그 다음에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여기에 나오고 성경에 다른 것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 사람들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풀어보면 아마 종되었다가 같이 회복된 사람들이 주로 당시에 쓰였던 이름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두 사람은 스데바나의 집에서 일꾼으로 아니면 종으로 같이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스데바나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 집안의 이것들을 다시금 종들을 어떻게 보면 사면해주고 같이 형제로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게 했을 때 그들이 기꺼이 스데바나를 돕는 자유를 가지고 돕는 이런 관계였던 것이, 그래서 이 같은 한 팀워크를 이뤄서 이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 이 브나이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로 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와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표현한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내게 소상하게 다 이야기해 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와 이 고린도 교회와의 어떤 부딪히는, 아니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혹은 좋지 않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오해들도 어찌됐든 간에 이들의 방문을 통해서 좀 풀리게 됐고, 소세하게 상세하게 이런 일들을 다 듣고 나서
이 고린도전서 이 회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리더자들인 것이고,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나아가는 자들이야말로 너희가 따라주고 순종해야 될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 바울 사도가 교회에 있어서 일꾼들이 세워지는 혹은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이 원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는 마지막 그야말로 이제 무난 인사, 서로 평안의 인사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지금에서야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봅시다 이런 정도이겠지만, 지금 이때 당시에 이런 권면의 인사는 그야말로 생명을 건 아주 그런 인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서로 막 같은 아군들이 흩어져 가지고 숨어서 게릴라전을 한다거나 했을 때 정말 언제 죽었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참 고생을 하다가 중간에서 한 번씩 만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힘을 냅시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생명을 건 그 치열한 그 현장에서 서로 마주하게 됐을 때의 어떤 그런 감격과 기쁨, 이 인사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이 에베소 이 지역의 교회와 그리고 이 아가의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 너희가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앞서서 내용들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옆에서 지금 불러주고 누군가가 옆에서 대피했다라고 하는 것.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다 그렇습니다. 아마 바울이 굉장히 어떤 난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의 편지의 끝에, 그것도 다 모든 편지가 아니라 어떤 편지에는 특별하게 자신이 직접 붓을 들어서 이 글을 쓰는데, 이게 이제 친필로 쓴다라는 표현을 그때 하는 거죠. 앞서서 내용은 이제 다른 사람이 다 대필로 받아서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잠깐 줘봐, 내가 이건 꼭 써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제 필적으로 이것을 쓰는 거죠. 이게 뭐냐면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특이하죠. 그동안 이 좋은 이야기들 다 해놓고 마지막에 내가 이것만큼 꼭 해야 되겠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끝까지 힘을 냅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들으면 부담스럽거나 거부감이 생길 듯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좀 거부감이 답답함이 다가오는 이런 걸 바울 사도가 친필로 자기가 지금 이 마지막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주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주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오히려 그의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너희는 주님을 어떻게든지 온 마음으로 사랑해서 절대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오히려 이 마음이 그에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너희 안에 있는 온갖 분쟁과 분란과 나에 대한 어떤 불순종이나 거역이나 서로의 어떤 너희 안에 영적인 무질서라든지 공격하는 것, 혹은 말도 안 되는 어떤 리더십들이 판을 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많은 문제들이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너희가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모든 문제는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이 친필로 쓰는 만약 너희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나 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어떤 멈춰서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스스로를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죽기까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또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내 신앙들이, 나의 믿음의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라라고 하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참 멋지게 잘 본의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잘 섬기는 것처럼,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열렬한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스스로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회의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 또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 온갖 시험의 어떤 그런 거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내 안에 진짜 이 사랑이 가득한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평생토록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지금 힘들어거나 멈춰서거나 고민되거나 혹은 그야말로 시험이 들 만큼의 상황이 있을 때 저 사람 혹은 사람에 대한 문제, 상황에 대한 분위기에 대한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로 뜨겁게 아직도 내 안에 불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걸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불타는 사랑과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표현을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중심과 이 태도가 더 바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때와는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처럼 열렬하게 기다렸던 그 주님의 다시 오심, 어찌 보면 우리는 시간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적어도 2000년 정도는 다른 사람보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더 주님의 오심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더 갈망과 열정과 집중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좀 누구나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그런 열정이나 그 사모함들이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다른 것들에 내 시선과 중심과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단단한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잘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 또 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새롭게 고백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난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그냥 착하게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십자가를 붙들고 그 모든 상황들을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뚫고 지나가는 그런 단단함들이 있기를 바라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 이 모든 중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또 드러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열반했던 그 간절한 외침의 그 소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잘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귀한 시간, 또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무엇 때문에 지쳐 있거나 멈춰서 있거나 서운해 있거나 혹은 시험에 들어 있거나 답답함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다른 어떤 상황들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나의 시선을, 나의 중심을 점검하기를 언제나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온전한 뜨거운 열렬한 그 사랑이 식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문제는 풀어지고 해결되고 더욱더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식지 않는 그 열정과 사랑, 그리고는 항상 내 앞에 십자가를 잃지 않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용 정달막 집사님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작정하며 또 약속하였던 것들 성실하게 또 지키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이 가정 가운데도 더욱더 귀한 복음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또 일하고 있을 때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께서 더욱더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성미 집사님 아들 정승주 청년 서울로 올라가서 감사하게 첫 직장에 들어가고 출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또 길을 또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와 또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자녀들 가운데 귀한 열매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미의 기도로만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승주 청년의 입술과 중심으로 이것들이 고백되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하는 동안에 참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도와주시고 좋은 관계와 또 좋은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편안하게 잘 적응하고 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을 그 옆에 붙여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종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저희와 초성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정치 위정자를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들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재난과 또 어려움의 상황들 또 끔찍한 사건들 또 들려오는 괴로운 그런 소식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환우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새벽 시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과 또 당부의 이 글들을 읽으며 주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간절한 이 음성을 우리 또한 잘 듣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더욱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참 대장부처럼 강건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정도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믿음 있는 담대한 강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고 주님과 함께 또 더욱더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바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리더십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세단 가운데 귀한 그 리더십들을 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누구보다도 자신의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행위로 잘 또 본을 보이고 또 기도함으로 또 헌신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이 귀한 섬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잘 보고 듣고 또 잘 따라가며 잘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영성의 질서 가운데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아니라 사람의 어떤 격파나 개파나 혹은 그 파란으로 하나님 힘들이 나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이가 무릎 꿇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그 삶이 우리 각자에게 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리더십들로 세워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를 다하여 주셔서 저들이 무엇보다도 한 마음과 또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닮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날로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어떤 모임으로 하나님 이것이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교회가 또 성령 공동체고 또 은혜 공동체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일하주시고 특별히 세워주신 많은 또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의 그 지체 의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고 돌보고 케어하는 이 일에 기꺼이 잘 또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두들 교회가 감당해야 될 또 감당하고 있는 앞으로 하나님 품어야 될 일들과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영혼들을 어떻게 얼마나 보내주시든지 간에 저희가 기꺼이 잘 품고 감당하며 또 그들과 연합하여서 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함께 세워나가며 각자가 더욱더 영적인 또 풍성함과 또 누림을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가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고 또 건강하게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진정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서 기꺼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영적으로 늘 깨어서 세상과는 다른 또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의 그 모습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그저 좋아 보이는 이미지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진정 영적인 살아있는 살려내는 그리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 이웃들과 그 영혼들을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며 살려내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 사랑의 모습들로 나타낼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함께 먹을 것을 나눠주고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함께 위로하고 울어주며 또 기도하며 또 어둠의 영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선포하며 그 죄의 쇠사들과 어둠의 그 쇠사들을 끊어낼 수 있는 영적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 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